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12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용이 나타나서 그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를 이제 방해했던 것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12장 1절 2절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있는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방해를 했던 것을 살펴보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용의 역사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을 모방하고 등장하는 그 사단의 역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단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 13절부터 17절을 지난주에 못 다루고 넘어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 복음서라는 거죠. 자, 계시록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복음서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장차 이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역사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냐고? 모든 성경이 나의 현재를 비춰 보여주는 복음서다. 한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서 타락한 상태, 그렇죠? 그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타락한 상태에서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다음에 이제 성장으로 가는 과정, 그 성장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는 이런 과정이고요. 이게 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성장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아들로 태어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전체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상황, 그걸 갖다가 또 아들로 태어나는 그 과정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한 사람의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했죠. 한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 바로 한 사람 누가 나오죠? 요한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과 하나 되어진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이 이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 그래서 7군데죠. 7교회를 진료소로 삼고서 거기서 진단하고 처방해 주는 것. 그 다음에 4장하고 5장은 이제 우리 그 진단하고 처방해서 완성시켜줄 천상의 모습, 천상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나서 원하느냐라고 말하면 6장부터 18장까지가 바로 7인, 7나팔, 7대접의 그 재앙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건들이에요. 사건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서 19장에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신부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신부 곁에 누가 등장해요? 반드시 신랑이 등장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20장에서는 신랑과 그 신부를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소품과 같은 세상, 그것은 바로 지옥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21장, 22장에서 5절까지 해가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처럼 보인다고요? 여기 한 사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나오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성전으로 그려지고 신부로 그려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이 곧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22장 6절부터 끝절까지 해서 뭐라 그래요? 속히 이루어지다.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빨리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바로 나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8장까지가 7인, 7나팔, 7대접인데 그 7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순서적으로 보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순서적으로 보지 말고 이 부분과 이 부분 또 다른 부분을 설명해서 전체 하는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랬고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뭐라 그랬죠? 복음의 소리예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줄 알았죠. 천둥 소리 같이.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이 들려질 때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때 내가 거기 속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 복음이 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에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예요? 예,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어디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옛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은 뭐예요?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7대접 우리 이제 이후에 또 살필 겁니다만은 대접은 뭐라 그랬어요? 대접. 어디에 있는 대접? 식당에 있는 국대접? 아니고 그 등대, 그죠? 성소 안에 촛대가 있었잖아요. 등잔에 이게 기름 그릇이 7개 불을 켰던 등잔들이 바로 그 기름 그릇 대접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의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 속에 옛사람을 벗겨버린다. 자, 옛사람 어떻게 생긴 게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 한국말 하는 사람. 세상적인 사상과 그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사상과 가치관,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옛사람.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12장 13절로 17절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 있죠, 여기. 그죠? 7나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7나팔. 어떤 사람들은요, 이 7나팔을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가 8장 6절에서 14장 20절까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12장, 13장, 14장을
중간 계시라 그래서 그걸 다른 계시라고 떨어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이걸 7째 나팔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이야기할 때에 손자병법이 있죠.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랬어요. 지피지기라는 뜻이 뭔가 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아니하다. 그걸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해서 백전불패라고 써요. 그래서 100번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게가 서로 연결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뭐예요? 로봇과 같은 거예요. 그냥 투구는 투구대로, 흉배는 흉배대로, 신발은 신발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기도함으로써 뭐가 돼요? 그게 살아서 움직이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단은 우리를 나쁘게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잘하죠.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책을 감동 깊게 봤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첫째로 무섭게 여기도록. 그래서 여름철에 뭘 보면은 안 돼요? 전설의 고향을 듣고 또 이렇게 으시시한 거 보면 재미없다고요. 그거 자꾸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컴컴한 데만 가도 겁난다고요. 그 다음에 귀신은 계속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얘기하면 뭐야? 세상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 같고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귀신한테 그냥 끌려가는 거죠. 심지어는 감기만 들어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병 들었다 그러고, 그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떻게 유약한다고요? 사단이 우리 앞에 와서 있는지도 모르게. 사단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고 또 개척교회를 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라를 예를 들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한이라고 하는 땅을 소개를 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북한 땅과 비교하기가 좋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왜? 남한은 예수 믿어서 잘 살고 북한은 예수 믿는 거 핍박해서 못 살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잘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다 들어와서 그게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를 2만 명 보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이 2만 불 되어졌고, 3만 명 보냈을 때에 3만 불 되어졌대요. 그런데 지금 4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 4만 불 된대요. 그럴 것도 돼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조금 더 오래전에 살았던 유럽을 보자고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화란 땅에, 네덜란드죠, 독일 땅에, 그들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5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유함과 민주화는 정말 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요즘도
이렇게 도시마다 그 목회자들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을 하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형편들, 또 뭐 평등화법 이런 이야기들 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요, 정말 이 나라가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예수 믿기 아주 어려운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물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숫자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른 사람들. 그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도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 신앙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갖다가 뭐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성경은 사단이 천사를 가장하고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도 올 수 있고요, 건강을 가지고도 올 수도 있어요, 질병 치료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적을 알아야 뭐 한다고요? 이길 수가 있다고, 패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고요. 지난주 설교 후에 어떤 분이 20장 1절로 3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조금 보고 갈게요. 다시 20장 1절로 3절.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자, 이걸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보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는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부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이 사망의 그 장소에서 다 그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걱정이에요. 화장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 공중에서 천상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대요. 혼인잔치도 굉장히 오래 해야 되나 봐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 땅에서는 3년 반 대환란을 겪게 되고 7년 혼인이 맞춰지고 나면 천상에 있었던 예수님과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왕 노릇한대요. 백성은 누굴까요? 불신자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보복하고 싶은 거죠. 이건 성도의 심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때의 사단의 역사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 전천년설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이란 말을 그 1000년, 2000년이 없다라는 뜻인데 성경이 1000년이 있다 그러는데 왜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중국에서 교회 시대 천년설. 교회 시대가 곧 1000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시대 그러면 이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부터
이 종말이 올 때까지가 교회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이 곧 뭐예요? 1000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000년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이 숫자는 이 땅의 완전 수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한 수만큼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 일생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1000년 동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저는 이제 네모하는 그 하나의 그림에다 그려드리죠. 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마지막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옛사람 벗어버리는데 이 시간 동안이에요. 이 시간 동안. 이걸 다른 곳에서는 몇 년이라고 그래요? 40년.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요게 3년 반, 요게 3년 반, 이렇게 7년으로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각각 보는 방법이 다른데요. 저는 지금 이걸 1000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어졌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 하나 되지 않았다. 하나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는데 하나 되어졌으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 아니에요. 그럼 의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건데 참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결박됐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랜 시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우리의 일생을 126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으면 그걸 열흘 동안이라고도 말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땅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또 우리의 일생 통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 시험해서 뭐 하려고? 자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단을 보내서 종으로 부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여전히 죄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길게 여길까봐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 동안은 오래토록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하나님 정한 수라 그래서 1000년이라는 숫자를 썼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받는 기간은 뭐라 그랬어요? 잠깐이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2장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예, 우리를 양육하는 기간이 며칠 동안이에요? 126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60일을 간단하게 기억하도록 하려고 그러고 짧게 여기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어떤 숫자를 썼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썼어요. 예. 근데 한때, 두때, 반때가 뭔가 하면은 뭐예요? 3년 반이고 그게가 1260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으면 짧은 숫자로, 그리고 그 기간이 길다라는 걸 계속 설명하려면 또 이렇게 많은 숫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동안 왕으로 사셨어요? 왕 안으로 사셨어요? 왕으로 살았죠.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왕은 어떤 게 왕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쥐고 내 마음대로 휘둘르는 게 왕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그걸 패도라 그래요. 그거는 그 불안당들이 써먹는 권력이고, 진정한 왕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왕은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주인을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왕으로 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도 공격한다고요.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용이 자기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용도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3절로 풀어보면 그가 잠깐 놓인 것을 아는 거죠. 예, 요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거기 사단의 본성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시험해서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기서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이 말을 조금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남자를 낳은 여자면 누구예요? 껍데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낳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다 찾아 들어가 보니까 틱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씨가 싹이 나다의 뜻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아들을 잉태한 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가 뭐예요?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을 받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옛사람 벗어버리고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자라나서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것이 바르게 해석이 될 거예요. 마치 그 아기를 잉태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을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출애굽기 14장 8절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풀려나가지고 막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가 뒤쫓아와요. 그죠? 여호와께서 바로왕,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출발하자 사단이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냥 당하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되죠?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예.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 어디 생각날까요? 독수리 날개 받았어요. 어떤 독수리일까요? 에스겔서 17장에 나오는 우리를 참포도나무 되게 하기 위해서 심어놨던 그 독수리 하나님이고요. 더 재미난 거는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반복하는데요. 오늘 놀라운 표현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언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랐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냥 다리를 땅으로 걸어갔고 광야로 걸어가는 것도 뭐예요? 자기들이 걸어갔지 언제 독수리 날개 타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업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독수리 날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볼 때요, 14절 다시 그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15절 사단이 어떻게 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가게 하되, 이렇게 나오세요.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요.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뱀이 입을 열어 물을 토해낸 것과 예수가 입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이에요. 예, 철학이에요. 진리예요. 세상적인 진리를 가지고 세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금 그곳으로 삼켜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최고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이 모습이 좋아요, 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아주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야, 이런 게 복이지 네가 무슨 복이야 라고 덮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과 논리를 가지고 이게가 진짜 진리지 너희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게 더 큰 사상이라고 말하니? 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1장에서도 둘째 날 물을 만들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심에 물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죠. 그죠? 아랫물. 그 아랫물에 물고기를 다섯째 날 만드는데요. 그 다섯째 날 물고기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큰 물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큰 물고기의 원어가 타닌이에요. 타닌이 나중에 뭐라고 번역되는가 하면은 옛뱀으로 해석되고 용으로 해석되죠. 그럼 아랫물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랫물, 이 세상적인 사상 속에 위에 물이 들어가서 합쳐지면 이게 저주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합쳐져서 사람을 이끌어가면 그건 홍수예요. 예.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홍수 시대인 거 아시나요? 설교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정말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서운 시대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홍수 때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요. 예. 오늘날 설교가 홍수인데 정작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과 신부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이끌어가는 진리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의 사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사상과 철학, 가치관에 묶여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간 역사 속에 어떤 핍박이나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한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하면 유대교가 왜 기독교를 핍박했느냐라는 거죠. 그 유대교를 사단의 사상 가운데 종교적 부분의 대표적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 기독교를 왜 핍박했어요? 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교가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다고요? 그 땅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축해 주실 메시아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지금 그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된다 그러고 있고요. 물론 유대교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유대교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졌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죠. 예.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싫어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들은 싫은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의 나라에다가 그 주변 국가보다 더 강하고 세계를 지배할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 사상에 동조하며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가 하면 윤리와 도덕이,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된 것이 거룩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착한 사람 만들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 행복의 신앙생활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세계 종교 통합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용의 물에 휩쓸려 나가는 자들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종교적 유행에 떠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을, 그죠? 땅이 어떻게 하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2절로 13절에 진술한 바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예.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상적인 진리를 가진 자들. 예. 애굽의 군대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데 바닷물이 그들을 삼켜버린 게 분명한데 불구하고 여기서는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설교를 위해서죠. 땅이라고 하는 것, 바다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언제 생겨나죠? 셋째 날 창조하죠. 그래서 바다의 바닷물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이 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귀신이 쉴 곳이 어딘데 찾지를 못했을까요? 귀신이 찾고자 했던 곳, 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물이 있는 곳? 세속적이고 종교적이고 사단적인 사상, 거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해요. 그러자 어디로 들어가요? 나온 곳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온 그 집이 어떤 집이었을까요? 예수를 믿으려고 나와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아직 주인을 못 갈아치웠어요. 아직 주인을 못 모셨어. 그래서 그가 다시 그들에게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보다 더 악해졌겠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가 교회에 나왔어요. 회개한다고요. 청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야. 그러면 나중 상태는 예전보다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나 교회 나가봤어. 나 세례 받았어. 내가 이래봬도 집사였다고. 그래봤자 더 나은 거 없더라. 예. 전 이게 중국 교회에 있을 때 가졌던 아픔이었어요. 그 중국에 지금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유교 사상에 젖었던 조상들을 모시고 공산당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 섬기는 나라들이 잘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앞으로 돌아와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있는 기독교가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냥 유교고 불교고 기독교가 한데 짬뽕 되어진 기독교예요. 정부는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 편안하게 하고 나라에 순종하는 자들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 봤더니 공자맹자 얘기하고 석가 얘기하고 불교 얘기하고 착하게 살자 얘기하고 나은 거 없더라 그럴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네. 이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한번 맛보고, 그죠? 주를 배반한 자들이 있다고요. 그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니까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바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게 뭐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이 마른 땅이 천국의 진리가 그들의 진리를 받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용이 항복합니까? 항복하지 않습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남은 자손, 이게 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에 담아준 진리를 흘려보내지 아니하며 예수의 증거,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진 자예요. 그들과 싸우려고 용이 등장하는데 어디 위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그들은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모래 위에 서서 뭐라 그런다고요? 봐,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약속의 자손이잖아 라고 등장을 한다고. 모래가 뭘 상징할까요?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교세가 강해지고 그러면 이게 진리가 되어버려요. 이단 시비에 걸렸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나면 어느 날 이단 시비가 풀려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큰 교회가 됐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목회를 그렇게 많은 사람 못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교회 목회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교인이 많고 적은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규모가 크고 작은 건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릇만큼이에요. 중요한 건 그 교회에서 전하는 진리가 정말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를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만들어주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신부로 만들어주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있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지, 교회의 교인이 많고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은 건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그릇과 장로님들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적게 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교인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전파되어지는 생명 있는 말씀이 교인들을 하여금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느냐, 아들이 되도록 준비하는 자느냐, 아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를 가르치는 교회여야 되는 거지, 숫자에 따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도 숫자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도
이 서울의 그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변승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 운동을 하고 예언 운동을 하고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전국에 35개의 지교회가 세워졌고요. 해외에 아마 한 7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37개 지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자기들 말로는 수천 명 된다고 그러고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신천지는 14만 명을 넘어서서 17만 명이 되어졌다 그러고 있고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머니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됐대요. 예. 여러분 그 숫자가 여러분 그게 진리를 증명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숫자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단은 내가 모래밭 위에 서 있잖아. 내가 약속의 자손이잖아. 라고 요구를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이걸 모방하고 나오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짚어낼 수 있어야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을 잘 파악하고 거기다가 용까지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단의 역사를 들춰내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적을 알고 자기를 알아서 백전불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단은 이처럼 이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골라내고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진리의 교회들은, 생명을 가진 교회들은 바른 진리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적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기를 알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어디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옳은가를 분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되어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고 성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진리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